허브 공동체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허브 공동체는요, 일주일에 2번 예배하고 있습니다. 토요 허브는요, 매주 토요일 주일 저녁 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일요 허브는 매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_ 월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영적인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자유하십니까? 중세 유럽에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봉건 군주였는데 레이몬드 3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생의 반란이 매우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레이몬드 3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취임하고 나서 군주가 되어보니 아직 레이몬드 3세, 형을 그리워하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동생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죠. 이 모든 참모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다 숙청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공고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유화책을 펼칠지. 그는 참모들과 함께 기나긴 회의를 한 후에 기가 막힌 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형을 죽이지 않고요, 궁궐 안에 깊은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깊은 방에 최고급 수준의 모든 가구들을 넣어놓고 창문을 열었을 땐 뷰가 정말 멋지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과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인류 셰프의 요리를 매일매일 가져다 줬던 거예요. 이 방에서는 딱 한 부분만 특이했는데 이 방에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아서 정말 깡마른 사람만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레이몬드 3세는 처음에는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에 비관하며 와신상담 복수를 생각했지만 먹어봤는데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힘들고 시련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또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몬드는 계속 이 최고 수준의 음식을 먹다가 그만 자신을 지지하던 신하와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이 찌고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몬드는 그 안에서 자유를 잃은 채 결국 늙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초호화 요리를 평생 먹었고 좋은 가구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살았지만 사실 그는 자유를 속박당한 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죠.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를 가둔 것은 반역을 일으킨 동생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를 가뒀던 것은 절제할 수 없었던 그의 탐욕과 자유를 포기했던 그의 체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하는 것은 자유와 구속을 가르는 기준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나 가정, 사람과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고 가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감옥은 사회나 가정이나 타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이몬드 3세의 탐욕과 체념처럼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사슬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모든 인간은 제가 저번에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인용한 것처럼 감옥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은 불신자에게나 심지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기신자에게나 공통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느끼기 전에 사람들은 영혼의 감옥을 경험하죠. 첫 번째 감옥은 탐욕입니다. 과거에는 결핍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과잉이 문제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로 시대적인 전환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음식도요, 너무 많아요. 미디어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차도 회사도 인생도 청년도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홍수가 났는데 막상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괴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는 거대한 권력들이 뉴스를 잠식하는 것이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민들이 더 쉽게 뉴스를 생산할 수 있으면 페이크 뉴스는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땐 그러세요? 유튜브가 등장하고 페이스북이 등장하면서 페이크 뉴스가 적어졌나요? 많아졌나요? 우리는 진짜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는 많은데 진짜는 없어요. 먹을 건 많은데 몸에 좋은 건 별로 없어요. 미디어와 문화 매체는 많은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정상일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이 조급함과 그리고 과잉의 법칙은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로마의 레오라는 황제는 크리스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거나 그들을 고문하는 대신 그들에게 남작과 백작과 귀족의 칭호를 하사하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삼고 지위와 재물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혹과 탐욕 때문에 쓰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탐욕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은 항상 이것이에요. 뭐냐면 조건이 행복을 결정한다.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더 많은 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네가 지금 44 사이즈를 입을 수 없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남자인데 180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는 항상 모든 광고에 정말 스키니한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쓰면 얼굴이 하얘져요. 이 차를 타면 당신의 이름이 달라져요. 성공을 못 낸 친구에게 제 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의 거짓말, 조건이 행복을 결정한다면 조건이 사라질 때는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나 겸손, 감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화 매체에서 가장 많이 사라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미디어 전문가들이 얘기할 정도예요. 신앙도 오로지 번영과 더 나은 조건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이 만드는 행복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편안함은 조건이 만들지만 평안함은 주님이 만드세요. 조건이 만든 편안함은 조건이 사라지면 불편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조건에 대한 편안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충만을 통해서 구하는 평안을 구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탐욕에 대한 후유증으로 거짓과 타락과 내 인생의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를 갈망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영혼의 두 번째 감옥은 뭐냐면 불안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특히 10대, 20대 때 이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온누리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양재나 서빙고에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아시나요? 서빙고에서 신동아산가 건너오는 그 길,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정말 수백 명이 거의 뭐 1000명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쭉 줄지어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모이는 때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여성분이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빙판을 밟고 영화처럼 이렇게 뜨셔서 떨어진 거예요. 목회자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어디 부러지셨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달려가서 이 여인을 괜찮으시냐고 자매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매님께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의 쿵소리가 날 만큼 붕 떨어지셨는데 바로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랑 어떻게 하셨냐면 맞은편에 있는 하나은행 ATM기에 들어가셨고요. 친구분이 우산을 펼쳐주시니까 막 거기서 문지르는 거죠. 지금 내 몸과 내 이 정강이들이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뭐라도 좋으니까
내가 넘어진 걸 그 누구도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예일대에서 그런 시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킹이 정말 화려하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동기들이 있는 이렇게 누가 봐도 튀는 티셔츠를 입고 그 강의실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동기들이 내가 정말 약간 촌스럽고 튀는 티셔츠였거든요. 촌스럽고 튀는 이 티셔츠를 입은 걸 기억할까? 이 실험을 하면서 두 가지를 테스트했는데, 하나는 100명 중에 몇 명이 기억할 것 같냐라고 그 티를 입은 학생한테 물었고, 실제 학생들한테 그 친구가 무슨 티셔츠 입었냐, 이 두 개로 나눠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비교적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미국 사회에서도요, 이 청년은 60%의 청년 정도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0%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중요한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배우죠.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명 효과라고 부르는 심리학적인 개념인데, 전 죄의 하나의 어떤 증상이라고 봐요. 내가 항상 무대 위에서 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넘어졌어도 사람들은 사실 걱정을 하는데 어떡하냐, 너무 창피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 상상 속의 청중의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학부를 이렇게 다니면서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할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만, 청년부에서는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게 인생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년, 2년 대학 늦게 간 게 인생에 굉장히 큰 것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뭔가가 결정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실패가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교회 친구들이 볼 때, 직장 동료들이 볼 때 내가 늦었다는 사실이, 내가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의 인생을 속박하는 것 같고,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보면서 조명 효과로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불안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은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널 주목하고 있어라는 거짓말과 해내지 못하면 넌 가치가 없어라는 거짓말. 그래서 이 불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분노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나 불안의 감옥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괴로운 것이죠. 세 번째는 상처입니다. 내 말을 왜곡하고 심지어 지어내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 나의 부족함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내가 실수하면 비난했던 사람들, 당연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기대했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내 인생에 남게 되는 그 후유증, 상처, 내 진심과 열정을 믿어주지 않았던 리더들에 대한 그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상처에 주저앉게 됩니다. 상처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은 늘 이거예요.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세상의 인문주의적인 학문들 속에 어떤 한 전공 그 학문 자체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항상 모든 학문의 어떤 분파들, 어떤 주장들은 하나님의 주장과 배치되거든요. 심리학 중에서도 건강한 심리학이 있지만 이상한 얘기들도 있어요. 운명 결정론적인 심리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상처를 주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네가 정말 아픔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면, 너가 정말 환대받지 못했다면 너 역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운명 결정론적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해라는 메시지, 사람을 강하게 포기하게 하는 메시지.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괜찮아, 뭐 사랑 좀 안 하면 어때, 화 좀 내면서 살면 어때, 분노 중독으로 살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만큼 상처받았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라고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상처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탐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세상이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어디까지 갖고 싶겠냐고요. 어디까지 그 바닷물을 마시면서 살겠냐고요.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탐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감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근처에 가면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일이 불확실한데 실패하면, 해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어떻게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냐. 다시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상처에서, 불안에서, 탐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내지 못해도, 남들보다 좀 천천히 가는 때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20대,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와 탐욕과 불안과 상처의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해방하셨으니, 문을 여셨으니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주님께서는 내세에 천국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이미 천국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천국의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호흡을 잃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 떨어질 때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그가 내 밖으로 끊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프리즌 브레이크, 감옥이 깨지고 자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내내 이 자유를 정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치켜 세운다 그래도 마음이 붕 뜨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풍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난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때나 결핍의 때나 우리의 계절과 상관없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 배우게 된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고난이 진짜 파워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가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재료가 되고, 또 우리의 탐욕을 벗어나 누군가에게 자비의 손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의 보란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굳건한 신뢰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프리즌 브레이크, 감옥에서 벗어난 자유를, 우리의 인생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의 메시지에서 프리즌 브레이크의 인생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더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늘 이상한 질문을 던지던 순원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곧 순장 시즌이 시작되는데 순장이 가장 당황할 때는 이상한 순원을 만날 때죠. 근데 이 순원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은 뜨거워요. 뭔가 예수님 만났어요. 빨리 만났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오빠, 모기가 예수님 피를 빨아먹으면 보혈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모기는 영생하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성만찬이야?
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하고 싶지만 초신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생각 안 해봤다.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랬구나. 야, 참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니 너 정말 창의적이다. 너 정말 훌륭하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 친구가 왜 저희 손에 왔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만남이었어요. 그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제가 정말 예전에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이 친구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순원이, 순장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육신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셨나요? 순장님, 저는 여자니까 여기 어디 상처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도 돈 있으면 이거 레이저로 다 지우고 싶거든요. 여자들은 다 그래요. 얼굴에 상처 있으면 다 지우고 싶고 막 손목, 막 옆구리 이런 데 막 크게 상처 있으면 다 지우고 싶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기왕 부활하실 거 그거 없애시지. 저는 그 친구의 질문이 이번에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몇 주 동안 성경을 읽다가 신약도 아닌 구약의 율법에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종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누가 파산해서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이 사람은 7년 동안은 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7년 이상은 종으로 삼을 수가 없고 또 그를 종이 아닌 형제처럼, 그러니까 직원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종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 포로나,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닌 어떤 사람, 어떤 지체가 있어서 이 어떤 다른 종류로 들어와서 영원히 이제 종이 된 사람, 원래 유대민족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 주인 집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연애를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성경이 디테일하다는 걸 알았어요. 노예 상태인데도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규정을 보고 저희 순장 누나가 낙심했던 게 기억나요. 노예도 아닌데 왜 난 연애를 못하지? 막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노예인데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제 전쟁 포로나 이런 거니까 다른 종류로 종이 된 거니까 이 여자는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가정이 파산을 해서 같이 종이 됐으면 같이 돌려보내주는데 이 안에서 영원히 종이 돼야 되는 사람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으면 그러면 남자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이 종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면 예외의 방법이 있는데 그때 귀를 뚫는 거다. 이렇게 피어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좀 크게 뚫어서 그걸 뚫으면 영원히 이 주인과 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내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내는 이렇게 영구한 종이면 남편이 떠날 수도 있다. 이 종살이가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어린 자식들은 잘 모르지만 아빠가 언젠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귀를 양쪽을 뚫고 들어오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여보 왜 그랬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아빠 왜 그랬어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미술전에 갔는데 아버지라는 그림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선만 산맥처럼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아버지지? 작가랑 얘기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 고생한 그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서 아빠가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러닝셔츠 뒤로 보이는 이 날개 축지에 상처와 이 근육의 이렇게 뒤틀림들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영원히 노예가 된 종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그리라 그러면 아마 이 친구는 귀를 그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상처를 없애실 능력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몸에 상처를 남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은 노예에게 뚫린 이 노예에 뚫린 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었듯이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우리를 위해 사랑의 노예가 되신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좀 소도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중에 창자국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되게 엄격해 보이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창을 옆구리에 이렇게 찔리셨다는 구절은 많이 알잖아요. 왜 창을 옆구리에 찔렀을까? 십자가의 죄수가 못 박히게 되면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잖아요. 그럼 이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은 이렇게 창을 들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 위에 있는 십자가에서는 이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왜 옆구리냐? 옆구리를 뚫어서 목표로 하는 건 옆구리가 아닙니다. 이걸로 심장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혹시라도 살면 안 되니까, 사형을 집행당해야 되는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뚫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안 뚫리면 몇 번이고 옆구리를 찌르게 돼 있어요. 로마 군인 매뉴얼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뚫린 옆구리로 뭐가 나왔다 그랬냐,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는데 심장에 고인 피가 쏟아졌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았던 인물이 있죠. 의심이 가득하고 영적인 침체에 사로잡혔던 인물, 누구죠?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목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노예가 되신 그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그랬는데, 보세요. 옆구리에 손을 넣으려면 도마는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이 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좀 상상을 해보면 난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깊은 거죠. 이게 여기를 지나서 점점 들어가는데, 외부에 있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내부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은 메꿔져 있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뚫린 심장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됩니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을 뿐, 예수님의 심장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뚫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도마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그 뚫린 심장을 손끝에 닿아보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말한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걸은 거 아니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울고 기저귀를 차고 감기에 걸리고 배탈 나고 고열에 시달리고 모기에 물리고 한순간이 생경한 불편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얘기할 때 공감 능력은 또 엄청 높아요. 사람의 아픔과 죄와 슬픔과 절망이 그대로 예수님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고 병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왜 아프고 왜 괴로운지를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왜? 내가 너가 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되니까. 물론 비가 내리면 구원이라는 우산을 그냥 씌워줄 수도 있지만, 비를 맞고 살았던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30년이 넘는 아울리치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을 보냈던 그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의 꿰뚫린 심장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모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던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실과 사건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손목과 옆구리에 있는 구멍과 그분의 꿰뚫린 심장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느끼지 못해도, 네가 그것을 만지지 못해도 내 심장은 여전히 너를 위해 뚫려 있고 나는 영원히 너를 기다리고 너를 위한 사랑의 종으로 살겠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꿰뚫린 심장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죽음과 그 고통과 그분의 모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기록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의하는 분들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이 나는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멘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충만하고 감동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건 못 참지, 내가 아무리 영적 침체에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참지, 그러면서 그냥 아멘하는 분도 계셨을 텐데, 충만하게 아멘하나,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믿는다고 아멘하나, 여러분의 상태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상태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느끼지 못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도 나는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허브의 예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랑과 온전한 자유는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은 항상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영적으로 침체가 많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찬양을 권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자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지, 나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회복이, 또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에 참여하십시오. 사랑에 참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사랑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작된 자유와 사랑의 역사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자유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가질 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목표와 자유가 성취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또 누군가를 향해 간다는 것,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저는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는 것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원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스스로 동의하셔서 생긴 몇몇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제약은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33세였다가 다시 막 아기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베들레헴에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세 1월 1일에는 베들레헴에 계시든지 예루살렘에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신학자들이 한 3년 정도로 보는데, 3년이라 그러면 한 1050일이 좀 넘거든요. 1050일 동안 예수님이 아무리 애써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이 되시는 거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너무 많고 치료하고 싶은 인생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고안한 방식이 아울리치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께서 다른 70명을 세우셔서 마을로 보내신 이 사건이 최초의 아울리치인데, 이 아울리치가 왜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와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보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0명을 보내는데, 야 그냥 경험 삼으면서 한번 가봐. 아울리치 가면 재밌어. 인연극 할 수 있어. 야 너 가가지고 보면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야 네가 지금 가버나움에 갈 건데, 너가 지금 벳세다에 갈 건데, 네가 두로로 갈 건데, 시돈으로 갈 건데,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거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네가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에요. 순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끼는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가주겠니? 우리가 불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난 안 그렇지? 라고 원망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너한테는 아버지지만 나한테는 아들인데 네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니? 네가 가서 내가 할 말과 내 마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그래서 모든 사역, 모든 선교, 모든 양육의 기본은 그 사람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아울리치를 그래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예수님의 마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장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랑의 기회가 찾아오면 참여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사역을 했어요. 같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같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와 겁나 사역 많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할까? 그리고 막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막 어떤 때 엄청 혼내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너무 사랑이 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아울리치, 그 사역, 음식 나눠주고 예수님한테 혼났던 그 모든 시간이 다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설교자들끼리 묵상을 나누는데 허브 공동체에 계셨던 최성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다고. 목회자들이 약간 의아하면서 이게 동의가 좀 사랑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애매하니까 조나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른 분이 내 발 닦아주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발을 닦아주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알았어요. 조나스 발을 닦아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분이 내 발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울리치 갈 때 안 간다 그랬어요. 어떤 형이 저 때문에 아울리치 회비를 다 내준 거예요. 허브에서. 저 20살 때. 근데 누가 이 회계 누나가 와가지고 저한테 너를 위해서 아울리치 회비를 다 내줬다는 거예요. 대학부 선배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익명으로 플로잉해서 알려줄 수 없다 그러는데 저 진짜 무서운 아이였거든요. 누나 똑바로 얘기해. 그리고 누나가 정말 가장 끔찍한, 그 누나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안 할 것 같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겠어요. 누나 지금 얘기 안 하면 나 다음 주부터 허브 안 나와.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건이 오빠가 내줬어. 그래서 형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형 내가 거지야? 형 나 동정해? 내가 거지냐고. 그랬더니 이 형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항상 말씀 있는 형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형이 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부른 건데, 야 아울리치 회비 내준 거 내가 너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미안하다. 내가 철회하겠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앞으로 너 절대 그러지 않을게. 그동안 얻어먹은 밥값도 같이 좀 정산해주면 좋겠다. 그 형이 너무 많이 사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울리치 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책 사준 거 있잖아. 그 전공서적 사준 것도 다 내가 형이 그거 다 알고 있거든. 형은 기억력이 아주 좋아. 그래서 얼마인지 다 정산해서 알려줄 테니까 플로잉 빼고 너는 그만큼 갚는 거야. 너 거지 아니잖아.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형 저 거지예요. 그리고 아울렛을 갔는데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근데 또 해야 되잖아요. 아울렛을 갔는데 어떻게 안 해요? 이 작은 나의 빛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너무 싫어 나 자신이. 그때 나 자신을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요. 뭐 비추게 할 테야. 왜 워십팀이고 율동팀이냐고 나를. 차라리 작업을 시켜줘. 어린이 사역. 어린이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어린이들이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파파, 데디 막 이러고 와가지고 막 데디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데디 때문에 막 그래요 막 그러는데 막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나 사랑 없어. 저리 가. 저리 가. 제가 얼마나 패역하냐면 축구공 차가지고 자 주워 오는 게임이야. 차 주고 달려가서 가져오면 다시 자 주워 오는 게임이야. 얼마나 마음이 패역. 근데 너무 재밌다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데 데디를 생각해서라도 교회 다닐게요. 그러는데 눈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 난 너를 사랑의 도구로 쓸 거다. 네가 어떻게 하든 일단 오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걸 주겠다. 주님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선교가 없었다면, 온누리 교회가 액추29와 예수바보 행전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형들에 의해서 아울리치를 끌려가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사랑의 나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여러분 정말 튕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청년일 때나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 못해요. 순장이나 사역팀 콜링 왔을 때 오버하고 튕기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순장하세요. 그리고 순장으로 결단하거나 크리스마스 블레싱 사랑의 나눔을 가면 그냥 가지 말고 예수님 모레도 좀 예수님의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의미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섬김에 참여하고 그 참여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얻는다면 우리가 끝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땅끝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은 사실 땅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엔 정말 아울리치를 갔으면 좋겠고, 다시 선교사님들 배남부 우리가 다 섬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땅끝으로 여기고 한 영혼을 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의 보람을 느끼고 영혼의 감옥이 완전히 부셔져 나가는 프리즌 브레이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그 가슴에 손을 얹을 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품어야 되는 한 사람, 한 영혼, 그
그리고 내가 품어야 되는 선교지가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 한 영혼을 향해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 꿰뚫린 심장으로,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날 위해 꿰뚫린 당신의 심장, 날 위해 꺾인 당신의 다리, 날 위해 구멍난 당신의 못자국, 얼굴에 난 상처 하나 지우고 싶어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영혼 가운데 당신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냐고, 언제 내 인생의 축복의 때가 오냐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패역함과 나의 부족함과 원망과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새 마음과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꿰뚫린 심장과 예수님의 꿰뚫린 손과 발을 봅니다. 날 위해 꺾인 당신의 다리뼈와 날 위해 맞으신 채찍, 오직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원망과 나의 모든 낙심을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그 낮은 십자가, 그 주
십자가, 그러나 사랑의 흔적이 없고 사랑의 노예가 된 흔적, 그 십자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곁들인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 온라인 선교이든 아니면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정말 지역교회 가는 것이든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소외계층에게 나아가는 것이든 낮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만나고 싶은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사랑의 나눔이 정말 하나의 쌀이나 생필품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시선에 한 폭을 담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선물을 포장하고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구를 만나나 예수님의 시선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나눔이든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든 아울리치든 베나프든 하나님 한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나의 땅끝인 나의 가족들이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버지, 강권하시는 당신의 손길에 이끌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항복하고 사랑에 참여하며 주님, 우리 영혼의 프리즌 브레이크, 영혼의 감옥에서 정말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초청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데, 주님, 저한테는 사랑도 없고 복음의 내용을 아는 지식도 없고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며 당신께서 가고자 하셨던, 친히 가고 싶었던 마을과 장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묶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 영혼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나의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복음의 사랑,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 예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온전히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탐욕과 불안과 상처의 감옥에서 구원해내셨으므로 우리가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 나를 위하는 기회 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기회 삼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참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랑이 필요한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